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잘 듣고 그 기대를 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맞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셨군요. 저기도 오셨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여러분,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아시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서 나오는 무언의 약속. 제목이 무언의 약속이에요. 무언의 약속. 자, 그 약속의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하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좋은 사이는 무언의 약속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손을 내밀고 말없이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무언의 약속은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아프고 지칠 때 더 빛이 나고 더욱 큰 힘을 무언의 약속에서 발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하고나 약속하지 않죠. 약속 아무하고나 합니까? 네? 좋은 사이, 신뢰의 관계, 예를 들어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아무하고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은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죠. 그래서 그 기대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해가는 과정에서 시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소위 시내산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 반도에 들어와 드디어 시내산이 위치한 시내 광야로 도착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뭐 때문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에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드디어 그 산에 도착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약속이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중요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죠. 이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행군을 마지막까지 다 이룰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순례 행진을 우리 인생 다 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 주기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 기대입니다. 신의 산 약속의 내용을 5, 6절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세 가지의 축복이 가장 저는 구약에서 위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두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는 보물이에요. 보물. 너희는 세계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 약속인데요. 첫째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핵심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거죠? 중보자, 꼭 다리의 역할을 하는, 다리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민족, 그리고 민족과 민족을 연결해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온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맡긴 걸 지켰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놓습니다. 그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2000년 동안 흩어놓다.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결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스라엘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전 세계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나라도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의 국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금방이에요. 금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이기, 만인 제사장이지. 만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말씀을 전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특별히 주님 모르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해서 필리핀에 10만 명이 절대빈곤, 절대빈곤, 한 가족 10명이 하루에 1불로 사는 게 절대빈곤이죠. 10만 명이 사는 그러한 마을로 우리 비전교회 팀이 내년 2월달에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의 경제권, 여러분이 살고 먹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면 그건 오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열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최고의 영예의 영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아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 존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막 울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지역이 아닌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의 명예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공을 이 사실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지금요. 모든 영역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은 모두 훈련의 시간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준 이 훈련, 나에게 준 이 역경, 나에게 준 이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의 훈련이죠. 여러분, 때로는 훈련이 힘들어요. 때로는 이 훈련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훈련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고난의 그런 역경 없이 성공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아. 교만해지죠. 내가 다 한 줄 알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 훈련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러한 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나님 우리를 업으셨다.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으죠. 이사야서 46장 4절에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내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다. 주님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품어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나는 듯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업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판타지 작가인 톨킨은 반지의 제왕에서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내죠. 주인공이 결정적인 위험을 처할 때마다 독수리가 나타나잖아요. 독수리가 온다. 위험에 처할 때마다 주인공은 독수리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강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성년이 되면 아빠 엄마 독수리가 벼랑 모서리에 지어진 보금자리를 딱 파헤치고 새끼를 데려 나옵니다. 그리고 데려나온 벼랑 끝에 딱 새끼 독수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독수리 새끼에게 어미 독수리는 나가라. 창공에 이 새끼 독수리를 날려보내죠. 나가라, 넌 창공을 날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을 나르잖아요. 구름 위로 나르잖아요. 참새는 비를 맞고 바들바들 떨면서 비가 날개가 젖으면 날지도 못해요. 근데 독수리는요, 구름을 치고 유유히 올라간다. 새의 제왕.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한동안 필사의 날개짓을 하며 날개짓을 하던 새끼 독수리가 힘에 붙여서 날개의 힘을 잃고 더 이상 못 날고 추락할 때 재빨리 부모 독수리는 하강하여 새끼 독수리를 아래로 내려가 그 넓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쳐 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겠죠.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있다. 잘했다. 다음엔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해봐라.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부모와 똑같이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날개짓을 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 독수리는 다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넌 이제 혼자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래. 우린 저 높은 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받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였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태로울 때, 어지러울 때,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공동체로 그리고 명예로운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꼭 한 가지 조건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의 약속이에요. 시내산의 약속을 조건부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약속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원을 체험하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약속. 5절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다 속한 거잖아요. 이 세계가. 그리고 두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리가 하찮은 인간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귀찮은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물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찮은 인간으로 살다가 마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모하신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켜며 살아가야 이유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어두운 인생을 살던 한 여인,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악한 귀신 7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인생이 버려진 인생으로, 하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제사장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거룩한 여성의 지도자로 탈바꿈합니다. 쓰레기 같은 마리아 같은 인생이 이제 보물 같은 마리아가 된 겁니다. 어둠의 여인이 빛의 여인이 된 겁니다. 날마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여인이 이제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겁니다. 악녀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마태 아시죠?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마태는 로마에 고용된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였습니다. 민족을 등지고 살던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돈의 노예. 그가 세간에서 장부를 기입해 내려가던 그 펜은 부정과 거짓의 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 마태가 만나고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 마태가 변화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잔치를 베풀고 과거의 모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이제 함께하던 동료들, 세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늘 세금 잔고만을 들여다보는 그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마태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그가 만난 예수는 정녕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와 유대 세관청을 속이기 위해 언제나 들었던 이 동일한 펜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자신은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이 마태의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가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고 돈의 노예가 되었던 이 마태가 말이죠. 완전히 바뀌고 익스체인지 완전히 바뀌고 그냥 잠깐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니까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고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제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그냥 이 시절이 다 지나가고 말. 또 황혼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납니다.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광야의 길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살고 왔노라고 주님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차피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뭐 해주시다래요? 성경에 더해줄게.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인생을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 이제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